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겐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11월 7일 미국의 워싱턴주에 타코마 다리가 준공된 지 4개월 만에 힘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이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별 특별할 것 없는 바람 때문이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던 다리가 점점 그 진폭을 더해가더니 급기야 바람의 진동수와 다리의 진동수가 일치되는 순간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공명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전공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람이 만든 작은 진동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가 흔들리고 휘어지고 휘청거리는데도 이 일을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다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다리고 또 현대 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떠한 태풍이 불러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다리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당시 불었던 바람이 초속 18마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초속 18마일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오늘 바람이 좀 부네, 창문을 열었는데 나무가 좀 흔들리네 정도가 초속 18마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바람에 저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튼튼할 거라 생각했던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타코마 다리는요, 인류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공명 형상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술에 있어서, 건축 기술에 있어서 타코마 사건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후에는 공명 형상을 생각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타코마 다리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 타코마 다리의 현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키지 아니하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나와 관계가 끊어질 거야, 너희가 징벌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죄로 인해서 그 진폭이 점점 커집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점점 표현이 거칠어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기에 따라서 당신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유다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나라가 패망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다리가 끊어지고 만 겁니다. 타코마 다리가 흔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다리는 이 정도 바람에 절대 흔들 때 깨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 사람들이 바람의 속성을 몰랐던 거죠. 그 진동이 이렇게 무서움을 갖고 올 수 있을 걸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 죄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속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지나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현상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타코마 다리가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공명 현상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고요. 바람은 계속해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다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다가 다리를 짓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피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여 살겠다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요. 예전으로 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삽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광야에 나가서 에스네파가처럼 자기가 정결하게 지내면서 그 몸으로 정결함을 끝까지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육체로 죄를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모든 과정은 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결과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되 우리 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돼요. 바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어올 겁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루틴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4장을 전체를 보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져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세상에 죄를 져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들은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이켜달라고, 그래야 하지 말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환상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고 산들은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요동쳤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없고 새들이 날아갔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창조 이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어느 정도 무서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의 질서가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이 땅을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 흔히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지 않을게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뭐였지라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사실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서 조금 구분지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3일 동안 나누는 작업을 하세요.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분리된 공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세요.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나눠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신다고 표현을 하고, 셋째 날이 되면 그 땅에 있는 것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 나무도 심으시고 하늘의 별과 달도 만드시고 그 모든 공간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면 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이 형상에 따라라는 말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면요,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전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요,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어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최초의 창조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합시다, 신앙 회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점이 어디냐면, 자꾸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렸던 때,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때가 우리의 회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회복을 이루신 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뭐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면은 사실 되게 깊은 얘기지만 제가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요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원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나도 이 선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의 양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촛불 하나를 끌 수가 없어요. 우주에 나가서 그 진흙 같은 어둠의 양이 아무리 달려든다 해도 촛불 하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땅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겁니다. 세상에 물이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육지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쓰나미로 달아온다 하더라도 그 파도는요 육지에 있는 모래알 하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파도도 산도 어둠도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데 이 경계선을 넘은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시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부여해 준 거야. 탑재해 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창조하신 게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면 얼마나 완전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되 너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야.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인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 좋아. 너네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창조주이고 너가 피조물인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죠?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건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생각할 때, 아담이 생각할 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자기와 하나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동일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호랑이 입장에서 하나님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능력의 구분점이 없는 거야. 이걸 뭘 알면 되냐면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저 선악과 되게 맛있을 거야. 저 선악과 먹으면 능력이 더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와에게는요 이 일이 실제로 유혹이었어요. 실제로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수 있거든. 언제든지 저걸 따먹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넘을 수 없는 창조의 원리가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원칙을 다 무너뜨려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그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요 하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런 말씀이 혹시 불편하신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죄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나의 유익이라면 언제든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는요, 아담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말은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산책을 하는 그 하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특징은 어떨까요? 죄의 특징. 사실 죄의 특징을 얘기할 때요, 신학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의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내 안에 들어온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그 죄가 확장되어 간다. 한번 죄인 지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인다라는 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이 죄의 확장성이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죄가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것으로 봐도, 누가 봐도 죄인데, 죄에 대한 선택이고 죄 악행에 대한 선택인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타협하게 돼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렇게 신망을 받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해요.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가 일어나서 그거 이상한 짓이야, 그거 이상한 짓이야,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데요, 아니래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돈을요 80억, 100억, 20억씩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횡령합니다.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끊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해도 내가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장돼 버리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돼요. 이 사건만으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아를 살해해버립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인입니까? 성경 안에 다윗과 같이 놀라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죄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집에 잔디밭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겸손한 백야드가 하나 있어요. 잔디밭이라고 말하기에는, 백야드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겸손한 그런 백야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 그 백야드에는 잔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막 황량한 땅이었죠. 저 잔디를 내가 다 갈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다 갈아가지고요, 완전한 순수한 100%의 잔디를 딱 깔았어요. 진짜로 돗자리 같이 딱 깔았어요. 돗자리가 뭐라고 하죠? 카페트처럼 딱 깔았어요. 너무나도 이뻤어요. 근데 저는 잔디가들리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애기리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애기리기도 바쁜 겁니다. 지금 잔디는 무슨, 잔디가 첫 해에 나름대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잔디가요 첫 해에 어땠냐면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잔디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잡초가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토끼풀도 나기 시작하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뜯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잡초 뭐 잔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토끼가 와서 뜯어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여름이 되고 그 기후 조건에 딱 맞아 떨어서 이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잔디가 어디 있는지 토끼풀이 어디 있는지 얘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 백야드에 산딸기가 열렸어요. 그게 쟤라면 제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빨간 산딸기가, 아니 잔디밭에 어떻게 산딸기가 있을 수 있지? 제가 군대에서 봤던 그 산딸기가요 우리 잔디에 와서 있어요. 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죄가요 그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성도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없죠. 근데 환경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제가 잔디에다가 제가 심었습니까? 산딸기 심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젠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 죄악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뻗어나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뻗어나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에 약한 사람이고 죄는 그렇게 강력한데 계속해서 나를 점령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타코마 다리에서 얻었습니다. 타코마 다리가 무너지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금 다리를 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는데 위험의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리를 짓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예요.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자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묵상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점이 내 안에 자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점을 자꾸만 넘어가요. 이 경계선을 자꾸만 넘어가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성경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정해주면 이것이 나의 기준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며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죄야. 이런 거 행동하면 안 돼. 정확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는 뭔가요? 그걸 정말로 죄라고 여겨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주는 그 사상은요, 그냥 죄를 율법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진짜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죄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요. 알러지 반응. 우리가 알러지 하면 뭐 다른 주에 비해서 자신 있지 않습니까? 유저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무가 많고 얼마나 꽃이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알러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알러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알러지가 뭐예요?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 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꽃가루가 들어가거나 무슨 다른 요소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괜찮아. 사실은 괜찮은데 이게 들어오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걸 빼내겠다고 콧물을 흘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재채기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만드는 게 알러지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러지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3년 동안 몰랐는데 그거 알러지였대. 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거 의사를 만났더니 이거 알러지래. 나 이제 밀가루 먹으면 안 된대. 이제 안 거야. 이제 안 거야. 둔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들어와 있어도 작용을 해도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에 약하긴 하나,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게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방법이 있어서 죄를 짓거나 또 회개를 합니까? 우리에게 회개라는 카드가 있어서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요?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의 뜻은 뭐냐면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닐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하죠. 눈물 흘리고 기도하죠. 그러면 속이 후련하니까, 속이 개운하니까. 기도의 자리가 푸념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그 자리를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내 안에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준점은 율법주의가 주는, 교회가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 때 바로 과민 반응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겠는데? 저거 들어오면 내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죄가 미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뭘까요? 죄를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2개, 3개. 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죄악들, 허구한 날 지금 나한테 붙어있는,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는 그 죄악들, 그 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고 있을 때는 그 죄가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못 놓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기도들은 다 소원 기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거 꼭 붙여, 꼭.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조건 소원 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거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거하게 되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 안식이 깨지는 거라 그 순간 바로 아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졌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졌구나. 근데 이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좀 무서운 얘기긴 하나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성도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교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교회에서 성도의 머릿수를 셀 때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성도란 기준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의 접근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못하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라는 기준점의 전환이에요.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이 점점 하향 평준화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로 끊어지지 않아 큰일 납니다. 끊어져요. 이것도 안 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묵상해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노출되죠.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만 죄를 미워하기까지 가자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무너졌냐, 다음번에 그 죄를 만날 때 이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마칠 때에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로 10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바라기는 단 하루도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세상에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밀려들지만, 그리고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와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안전장치가 되어주셔서 죄악 가운데 내가 고민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죄악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어찌 말씀이 없이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 죄악의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늪에서 늪 안에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설 때에, 말씀으로 다가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내 안에 죄악들을 조명케 하여 주시고 그 온전치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가장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창조 안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들이, 나로 깨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그 모든 창조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가갈 때에 그 평온의 말씀을,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구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